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이 없어질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조한 종을 세우시어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성령의 권세로 말씀을 증거하게 도우시며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되고 위로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말씀이 말씀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있어라 그의 손에 있으며 소나 나그나 양을 망하고 앞서를 배상하리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의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자신의 그리고 나무다리나 걷지 못한 음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주어를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곧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에 죄 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갑자를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여 죽거나 살거나 끌려가고 그 사람으로서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약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찍혔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찍힌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하기에 생각하거나 분명한 것이 배상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는 것이면 새로 하니라. 아멘. 인간은 태생적으로 선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를 원하시지요. 문제는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다르게 갑작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평안한 삶을 어지럽히곤 합니다. 우리가 노력한 대로 땀 흘린 대로 수확을 거두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이룬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도둑이 들기도 하고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어디로 사라지기도 하고 사정사정해서 불쌍해서 담보를 해주었는데 하루아침에 은행에서 와서 집에 차압을 붙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이제 불완전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지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일들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모두 배상하라고 하는 단어가 13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갚으라는 단어가 2번 나와서 근데 원어적으로는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15번에 걸쳐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배상한다라는 샬람이라는 말은 배상하다, 보상하다, 지불하다, 완성하다, 회복하다, 화해하다 등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이제 손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배상을 하여 그 사람의 재산을 원상복귀시키고 그리고 화평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목적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쓰는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하지요. 샬롬이라는 말과 샬람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번영과 행복, 안녕과 건강, 평안과 안전한 삶을 추구하고 살지요.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그런데 그 샬롬은 바로 샬람, 곧 배상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좀 변형한 것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배상의 제도가 없다면 이 사회는 지탱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처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도덕적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과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 것이죠.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그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상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사실은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배상의 행위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본인과 상대도 행복과 번영 그리고 안전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억울한 일이 온 천지 사방에 깔려서 그때에는 국가의 법 질서도 무너지고 개인들이 나서서 억울한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나라가 무림실에 무법천지가 될 것을 우리는 뻔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를 힘들게 하면서 그리고 태어났고 그리고 자라면서도 수없이 우리의 부모의 속을 썩이고 그리고 온갖 거짓말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행동들로 점철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오죽 했으면 야베스 어머니가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를 할 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상을 하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위해서 산 적이 얼마나 되나요? 아니면 온통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수단으로 생각해서 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끼친 해악,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끼친 해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성경은 바로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서 4장밖에 없고 짧은 책이지만 거기에 보면 주제가 고엘입니다. 고엘. 기업 물은 자, 기업 물을 자 이런 뜻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제 기럐과 또 말론이 이제 모압으로 가서 다 죽고 나오미 혼자 남았는데 거기에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함께 오게 됩니다. 이미 다 끝난 집안이에요. 풍지박산 나고 다 죽어 나가고 이제 노인 할머니 한 명 남아있는 그 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고 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해서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우리의 삶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기업을 물러서 우리의 죄를 다 배상해서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엘 기업 물을 자인데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제 룻기 4장 18절로 22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리고 룻기가 마무리되는데 바로 이 다윗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족보를 소개합니다. 바로 이 다윗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나셔서 그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고엘 기업을 물고 우리의 죄에 대한 배상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완불 되었다.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다 기업을 물렀다. 이런 얘기예요. 너의 죄에 대해서 내가 다 배상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진정한 배상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진정한 샬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평강이 바로 에이렌의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너희에게 샬롬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건 바로 우리 자신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분이 우리의 고엘,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물러주지 않고 우리의 죄를 배상하지 않고는 진정한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으로 배상할 일들은 무엇이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루는 문제가 바로 도둑질에 관한 것입니다. 소를 도둑질하거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도둑질했을 때에 그런데 달라요. 소를 도둑질하면 5배로 갚아야 되고 양을 도둑질하면 4배로 갚으래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저도 잘 몰랐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소를 도둑질하려면 충동적으로 도둑질이 안 돼요. 계획하고 여러 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지만 소는 도둑질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덩치가 크니까. 근데 양은 가다 보니까 주인도 없는데 양이 한 마리 있네? 그러니까 그냥 끌고 올 수 있는 거죠. 충동적으로. 그래서 소는 의도를 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작정을 하고 도둑질을 한 거고 양은 충동적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소를 도둑질하면 5배로 갚고 양은
4배로 갚고, 근데 도둑질에 간 것이 아직 안 팔고 집에 있다 그러면 2배로만 갚으면 돼요. 왜? 뭔가 양심에 캥겨가지고 미적미적 했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양심을 보고 2배로만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소를 도둑질하는 것은 배고파서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법에는 내가 배고프면 남의 밭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따먹을 수 있어요. 밭에 가서 손으로 비벼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뭘 그걸 소쿠리에다 담아온다든지 따가지고 포도원 밖으로 나가면 도둑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자비로운 법이어서 배고픈 사람이 남은 애가 그 안에 들어가서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도둑이 아니에요. 그런데 소를 도둑질에 갔다. 이거는 배고파서 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소는 한 마리가 얼마인데 5배로 갚으려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들키면 5배야. 적어도 10년은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희 소두동놈 해가지고 수치와 비난을 감수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내가 이걸 도둑질해가지고 얼마나 부자가 되고 짜릿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들켰을 때 당할 그러한 수치는 생각을 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 뒤에 또 소나 짐승을 밭에서 먹이다가 남의 밭에 먹도록 해서 했으면 너희 밭에 가장 좋은 것을 배상하고, 또 뿐만 아니라 너가 해충을 박멸하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일부러든지 남의 밭에 불이 붙어서 낫간이나 아니면 밭에 소산물을 태웠으면 너가 가지고 있는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고, 그리고 또 물건을 빌려왔는데 맡겼는데 잃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면 잘 나와 있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저지른 잘못과 다른 사람에게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과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똥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못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받았고 그냥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군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통관을 하고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젖결통에 불러와서 이제 집에 가서 좀 쉬라고 그걸 하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안 가요. 결국은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적에게 맞아 죽게 해라 라고 요압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우리아의 손에.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서 죽게 되는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바로 용서를 구하죠. 이게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줄을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느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회개했고 하나님이 사하셨다고 얘기했지만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아이가 죽고 그 이후에 큰아들 암논이 또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다가 요압에게 창에 찔려 죽고, 그리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우리야 한 사람을 죽였지만 그의 아들이 4명이나 죽임을 자연사로 한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도 자기의 아들들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의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으면 손해를 끼쳤으면 대충 묻고 가려는 것 버리세요. 그건 신실하게 여러분들이 다 배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상을 하라고 명하셨을까요?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치고 강도짓을 하는 것은 그것이 주는 이익과 풍요함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도둑질이나 강도짓이 발각될 수 있는 것을 알고 발각되었을 경우에 어떤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감히 도둑질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를 훔치면 5배로 배상을 해야 되니까 아마도 10년 이상 남의 집 노예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예로 사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완전 찍혀서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게 되겠지요. 첫 번째는 배상하라는 것이 바로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해롭게 했으면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되는데 자기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가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0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한 번만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면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이것도 도둑질하고 붙잡히면 10년은 남의 집 노예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행복과 번영 그리고 안전을 위함이지요. 오늘 주제가 샬롬 하려면 샬롬 하라고 했듯이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번영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에게 끼친 해를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샬롬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곧 배상은 우리의 행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가 행복하기 원하느냐? 그럼 네가 다른 사람에게 끼친 해에 대해서 배상해라. 그래야지만 너에게 행복이, 번영이, 성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배상은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한 것입니다. 만일 해를 끼치고도 배상이 없다면 힘센 자와 돈 있는 자가 판치는 세상이 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겠지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돈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비싼 변호사를 써서 말 잘하는 변호사를 써서 말도 안 되는 변호를 해서 결국은 무죄로 대법원까지 가서 또 그것도 길어요.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 3심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끝났어. 그걸 알기 때문에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 서류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선거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부정선거 그거 하면 180일 이내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난 지가 언제인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재판을 한 해 만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문제예요. 문제는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끝나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합니까? 근데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합 왕이 궁궐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오며 가며 볼 때 저곳에 딱 내가 내 체장을 만들면 참 좋겠는데, 나봇을 불러서 야, 네 포도원을 나에게 팔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곳으로 대토해 줄게. 아무리 꼬셔도 아무리 말하고 위협해도 안 되는 거야. 이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서 팔고 사고 할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안 하니까 이 아합이 얼마나 그게 갖고 싶었는지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내가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아니 왕에 대해서 그까짓 것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깡패들을 2명 사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봇이 왕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억울하죠? 그런데 그 일로 나봇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나 다음에 나봇이 죽으니까 가서 땅을 차지하라고 해서 헤롯이 아니라 이 아합 왕이 가서 땅을 차지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좋았겠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아합은 엘리야에게 책망을 받고 그는 행보도 천천히 하면서 그냥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걸어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네 대에는 너희 아들들을 다 죽이지 않겠다 그랬어요. 아합은 전쟁에 가서 죽고, 그런데 이세벨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 군대 장관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저 높은 데서 내시들이 땅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예후가 발로 밟고 들어가서 밥 먹고 나오니까, 음식을 먹고 나오니까 개들이 다 뜯어먹었어요. 들개들이. 그래서 두개골과 팔과 발밖에 없었다. 피가 말 위에 벽 위에 튀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내가 배상하지 않으면 내 몸이 배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남의 피를 흘리면 내 피도 흘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비참하게. 바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상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배상할 수 없으면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 사람에게 가서 기다려 주시오. 내가 어찌하든지 갚겠습니다. 이렇게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배상하셨지만 환경과 이 삶 속에서는 그냥 뚱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의 재산은 그 사람의 생명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은 생명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200만 원 월급 받는 분은 바로 200만 원이 그 사람의 삶의 한 달인 거예요. 근데 나는 200만 원을 훔쳤으면 내가 그 사람 생명을 한 달치를 단축시키더라고요. 그거 여러분들이 알고 절대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욕심내지 마시고 탐욕을 부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 이세벨처럼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머리에 좋은 머리를 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서 사람을, 무죄한 사람을, 무고한 사람을 죄의 땅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런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샬롬을 원하느냐? 샬롬을 해라.
우리가 진정 평안과 평화와 번영과 행복을 원하면 남에게 끼친 그 해를 다 보상해야지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희들 생각나게 하시고 또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고 또 물질로 보상해야 될 것 같으면 물질도 주시어서 이 일을 마무리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샬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른 사람의 것에 눈독 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로